사랑하는 서당중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목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8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비탈길에 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 가다라라고 한 지방에 가시게 되어지죠. 이 가다라라고 한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났냐면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귀신 들렸다라고 한 말은 귀신에 붙잡혔다라고 한 말인데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살았느냐로 말하면 무덤에 살고 있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무덤에 살고 있다라고 한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공동묘지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귀신, 그리고 또한 이방인, 무덤, 시체, 결국은 다 무엇을 상징하느냐로 말하면 귀신의 역할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신은 어떠한 일을 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을 방해하고 그 모든 소통을 불통으로 만드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시고 있죠. 우리말 가운데 귀신같이 안다라고 한 말이 있죠. 다시 말해서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고요. 이 귀신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벌벌 떨지만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어떠합니까? 깔보게 되어지죠. 너가 나를 붙잡으러 왔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비웃고 조롱한 것이 귀신의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인데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간파했어요. 이처럼 악한 영은 자신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빛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을 끊임없이 막아서는 것이 귀신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귀신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죠. 귀신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할 때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막아서는 것이 귀신의 역할이에요. 귀신은 우리가 세상과 이웃의 아픔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막아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소통하지 못하고 불통케 만들려고 한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둠이 빛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듯이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요청하죠? 예수님, 우리를 쫓아내시려 한다면 돼지에게로 우리를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하게 되었죠. 마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그렇다면 귀신들이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달라고 간청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서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돼지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큰 손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가라라고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첫째로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가다라 지방에 있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가리켜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는 달랐어요.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셨죠. 두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수천 마리 돼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신 것이 예수님의 가치 아니었겠습니까? 돼지 한 마리 가격을 4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수천 마리니까 최소한 5억에서 아니면 몇십억 정도 되는 그 많은 재산을 아낌없이 두 영혼을 위하여 놓아줄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가치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바라보실 때 돈의 가치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을 있는 그대로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으신 이와 같은 삶을 예수님께서는 사셨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게 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려놓으셨던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둘째로 돼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돼지는 습한 곳에서 사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땀샘은 적고 털은 적어서 그 열기를 어떻게 다스리냐라고 말하면 진흙가도 같은 곳에 자신의 몸을 쳐박아 체온을 낮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돼지를 더러운 짐승으로 여기는 것은 아마도 이와 같은 생활 습관에 연유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좋을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광야지대이기에 광야지대에서는 키우기가 쉽지 않은 짐승이 바로 돼지라고 한 짐승이었어요. 이스라엘 유목민들이 흔히 키우는 짐승이 소와 양과 낙타인데 이들은 풀을 주식으로 먹고 살지만 돼지는 사람이 먹는 곡식도 함께 먹는 짐승이 돼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돼지라고 한 것은 쉽게 키울 수 있는 짐승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데가볼리라고 한 지역에서 돼지를 식용으로 키웠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돼지를 불결한 음식으로 여겨 먹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식용으로 삼는다라고 한 것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 식용돼지를 먹었느냐로 말하면 권세 있는 사람, 또한 재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돼지를 식용으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식용돼지라고 한 것은 다른 사람의 삶을 살필 줄 모르는 특권 계층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아도 좋을 거예요. 남의 사정은 살피지 못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돼지의 모습 속에서 결국은 이들의 운명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명하시자 귀신들은 돼지에게 들어가게 되어지고 돼지들은 비탈길에서 내리달아 바다에 다 빠져 들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예수님에게 다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마태복음 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니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 어디 있었느냐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여기에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죠?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라고 한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다고 한다면 자신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요청하게 되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미친 사람 두 사람보다 돼지 한 마리가 더 소중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들은 사람이 변화되어 구원을 얻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나에게 얼만큼 이익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여기에 그들의 관심이 온통 쏠려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들도 지금 비탈길 위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비탈길 위에서 마치 귀신이 돼지와 함께 바다에 몰사하는 그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길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라고 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와 함께 사랑의 길 또한 섬김의 길로 나아가시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연장에 가득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비탈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사랑의 길, 섬김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